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또 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고멜은 아시다시피 호세아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이나밀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부와 외도를 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따로 살림을 차렸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결국엔 도망을 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창기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기로 팔려가서 이 호세아가 다시 은 15개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런 여자가 참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또 선지자의 아내인데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가 또 나오죠.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무슨 소명을 받느냐? 1장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저 북한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넌 목사 되라. 아니면은 너 무슨 어디 직장 선교를 해라 이런 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호세아는 무슨 소명을 받냐 하면은 여인과 결혼하는데 정상적인 여인도 아니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하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떤 집안에 제가 어떤 제가 동네 정식이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양반입니다. 겉보기에는 마당새 같이 생겼어도 양반 집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호세아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한결같습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아시죠?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신도 신지 않고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호세도 지금 말씀을 봤더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은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본을 보이시려고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내가 깜짝 놀라는 이벤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이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실지라도
다시 결혼해서 창기로 도망가서 혼자 살고 그 연을 다시 사가지고 오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순종함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계속적인 어려움들과 반복적인 스트레스들을 계속 받게 됩니다. 왜? 내 방법대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해보다 보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데 내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자꾸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호세아의 외침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가 피를 토하는 그런 외침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본문 하나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아래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너네들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말해요. 내가 지식을 버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알긴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1시간 또 1시간도 아니지만 길어야 30분, 40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아시죠?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읽긴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경배합니다. 거기서 뭐랍니까? 예, 우리는 양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음란한 행위들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범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알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봤을 때 어려운 일이 봤을 때 그것을 내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나의 귀만 이만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귀가 큰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그 삶의 말씀이 나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너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점심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목사로서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살아가지 못할 때 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 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에 씨를 뿌릴 때 막 비가 내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어디에 기뻐합니까? 바알에게 기뻐해요.
바알이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잘못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헌신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전쟁하면 족족 다 이겨요. 승리하고 딱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나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딸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다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이거는 무슨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깡패가 깡패끼리 의리를 맺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깡패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을 착 잘라가지고 피를 착 떨어뜨린 다음에 일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서로 딱 마시죠. 그리고 너와 나는 이제 형제다. 깡패들이 하는 의리예요.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모든 소망, 내가 소망하는 기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법 아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바치고, 내 마음대로 방법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입다 용맹한 사람이에요. 나가는 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을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입다와 똑같은 그런 인신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입다와 같은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찬양하고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 막 같이 예언하고 또 그런 막 역사들 하는 거 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는 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꿈은요 마귀도 보여줘요. 방언은요 마귀도 하게 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2015년도만큼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깨달으십시오. 말씀도 많이 성경 공부하시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들고 오셔서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오셔서 말씀 여러분 좀 물어보세요.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여러분 박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또 권사님도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네? 집사님도 성경 공부 안 해보신 게 없으세요? 다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아빠가 막 탕수육 사주고 뭡니까 또 팔보채 사주고 말이에요. 난자 와서 사주는데 아이는 막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어.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사주는데 왜 찡그리고 있어?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 짜장면 안 사줘서. 아니, 그 비싼 거 사주는데 자기는 짜장면 안 사줘서 자기는 화가 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아무리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는 권능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스탑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교적인 행위입니다. 이 이교적인 행위는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데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 죄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너무나 잘 알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근데 그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성자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 방반문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도전을 받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그 도전을 받아서 이 95개조 방반문을 딱 붙여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죽으면은 연옥이라는 곳에 딱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구들이 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장례 비용을 많이 내고 헌금을 교회당과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 같지도 않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보니까 말 같지도 않거든요. 아니, 분명히 로마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져 있던 기독교를 끌어올린 게 지금 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옆에 보는 인사합니다. 돈으로 천국 못 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실력으로도 못 갑니다. 예, 따라합니다. 목사님처럼 잘생겨도 못 갑니다. 왜 앞에는 흐리세요? 저같이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 어떤 행위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자랑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천주교가 이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어때요? 물량주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떼는 이 대리석이 여러분 몇 억이에요, 몇 억.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교적인 행위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살아가요. 그게 단주합니다. 큰 교회 나가면은 내가 정말 명품 교인처럼 보여지고,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있으면 내가 또 명품 교인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다 할 때까지 그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가? 그 삶이 있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성경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들에겐 풍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하도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많고 돈도 많고 풍성하니까 뭐래요?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그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곳에. 풍요로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계세요. 풍요로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풍요로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니까 풍요로우니까 범죄자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쓸 만큼만 주십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 떠나가는 걸 우리 너무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습니다. 또 이 고멜과 같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교적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사는 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하나님께서요 계속적으로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로 물질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성탄 주간이죠. 24일 날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하고 또 25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멜과 같은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 문의는 그리스도인답고 문의는 성도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24시간 365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고멜과 같은 나, 창기 같은 나, 버림받은 내 인생 같은 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라고 말씀하시라. 호세아가 그 고멜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받으십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25일날인지는 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그날이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그래도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죄 많은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시려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구유 그 사람도 눕지 않는 그 요람에서 태어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 날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고멜과 같은 나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하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합니다. 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수